지난 주간 즈음에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발생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확진이 되어지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좀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계속 파생이 되다 보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따가 인사를 드릴 때 이제 악수하는 것은 잠깐 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체적인 접촉을 한 몇 주 동안만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다시 이게 안정이 되면 다시 또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 7절, 8절, 9절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저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 교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예배 시간에 신앙의 고백을 했죠. 제가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인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면 좋고 하지 못하면 좀 아쉬운 선택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반드시 실현해내야 하는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구표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5가지 핵심 사역이 있죠. 그것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그리고 마지막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5가지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핵심 사역이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하면 본인은 갈 수가 없잖아요. 몸이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전달해 줄 사람을 2사람을 천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두기고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들고 갈 2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잠깐 배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천거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첫 번째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가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바울 선교팀 그리고 두기고의 관계의 친밀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로는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돼 있죠.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충실한 충성된 사역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편지를 그의 손에 의탁하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그 우체통에 집어넣어서 하루면 가고 하는 이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고 전달해 주는 것인데 로마에서 골로새 지역까지의 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편지를 유실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 편지를 그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3번째로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동역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동역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이 두기고는 출신이 아시아 출신이에요. 에베소 지역의 출신인데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거의 끝 무렵에 같이 합류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해서 아시아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히는 에베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3차 선교여행 거의 끝 무렵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때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 바울이 이 두기고를 아주 기묘한 곳에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게 한다든지, 또는 에베소 교회를 거기에도 편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방문하거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해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바울이 지금은 1차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풀려난 다음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2차로 로마의 감옥에 또 갇힙니다. 그 당시에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있어요. 같이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다시 두기고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2절인데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해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기고를 보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두기고가 바울과 얼마나 긴밀하게 동역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뿐만이 아니라 디도에게도 보냅니다.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이 두기고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디도서 3장 12절인데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하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이 편지에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만큼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닐지라도 바울과 동역을 하던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가게 되어지는 또 한 사람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천거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제 두기고에게 쓴 말과 흡사하죠. 그런데 오네시모에게만 특별히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9절을 보시게 되면 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 뒤에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자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아마도 주인인 빌레몬에게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함께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같이 들려보내거든요. 그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너는 빌레몬입니다.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뭐 없는데 일부러 갖다 붙인 말은 아니겠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빌레몬의 어떤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그러한 경우로 봅니다. 그래서 로마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된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천거하여서 이제 편지를 들려 보내는데요. 이 7절, 8절, 9절,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할 것임을,
성도의 교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임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인데, 하나씩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부분을 보겠는데요, 이 두 사람을 보낸 첫 번째 목적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바울의 사정, 바울과 선교팀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이 두 사람을 편지와 함께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첫 출발은 관심으로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 처지, 형편을 아는 것으로부터 교제가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상태는요, 그 특징 중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1절인데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하다, 정이 없다는 말인데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히 현대사회로서 더욱더 그러한데,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또 다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 무정하며 똑같은 단어예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조나 세상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그냥 자기 몸을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슬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본받는다는 말이 순응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대의 흐름, 무정한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나도 그래 무정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은 피차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점 현대로 다가올수록 신앙생활을 할 때 익명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요. 익명이란 자기의 이름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감추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큰 교회를 가는 겁니다. 큰 교회를 가면 사람들에게 묻혀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도 안 갖고 나도 그 사람들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교제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교제 속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 경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신앙생활을 떠날 수는 없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상처를 받지 않고자 하니 이제는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익명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요,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선의 모습은 아니에요. 박수치면서 권장해서 그래, 그런 사람은 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이게 교회예요.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익명을 계속 요청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면 무교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자기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한 시대에는요, 더더군다나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하여 안위를 받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닌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신앙의 성숙함, 인격의 완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다 일일이 사정과 형편을 다 알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수가 적은 교회라고 하면 가능하죠. 성도 수가 적을 때는 제가 그냥 얼핏 이렇게 생각할 때 한 50명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게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요, 물리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성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 경우에는 그 교회 안에 소그룹을 잘 형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구역들이 있죠.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부서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도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모양의 소그룹들을 활성화해서 그 안에서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나눌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의 첫 출발이에요. 물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삶을 나눌 때, 소그룹 속에서 삶을 나눌 때 이것을 본인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아니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그룹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이 돌게 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선한 뜻으로 나누다가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기도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허락하에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삶을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줄 신앙적 에티켓, 예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천거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의 두 번째 목적이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위로의 통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 관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위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것으로만 100%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또 다른 방편으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를 통하여.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해서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위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변명거리가 있어요. 아주 좋은 변명인데 그게 뭐냐면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나는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도 지금 부족한 지경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고 누구에게 위로를 한단 말인가? 나도 지금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위로하는 데 있어서 거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변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변명일까요? 왜 제가 핑계라고 이야기할까요?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는데 바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위로자와 위로받을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로하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복음 사역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하고 바울과 그 선교팀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걱정은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이제 복음 전파는 누가 할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감옥에 있지만 잘 지내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 감옥에 있지만 내가 복음 전파를 멈추고 있는 것 아니야. 난 여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니 아무런 염려하지 마라 하고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고난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1세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고난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이런 고난들을 받았다. 나는 죽기까지도 가본 사람이야 하고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더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고 있는 내가 있으니 너희들 잘 참아라, 인내해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고난을 안다 하고는 위로하는, 이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부요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넘치는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지금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 이야기는 아직 믿음의 수준이 안 되었다, 이런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하늘로부터는 위로로 충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섣부르게 충고를 하려고 하는 욕구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저 같은 목사, 직업상 직업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듣자마자 뭐 합니까?
답을 주려고 해요.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는 답을 주려고 하거든요. 이런 섣부른 충고는요, 자칫 잘못하면 위로한다고 한 것이 더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섣부른 충고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감정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이 더욱 그러는데 들으면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따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옳고 그것은 그르고 그래서 너는 이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빨리 해주고 싶은 거예요. 듣고 판단해서 옳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공감은 그게 아니에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 상황 속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그 힘듦에 대하여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이 되지 아니하는데 그것부터 하게 되면요, 말하다 말고 그칩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하는 이런 능력을 자꾸 배양해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여기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자체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감정,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같이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요,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되면요,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그런 게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은 공유하지만 잘못된 사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진정한 충고도 필요하겠죠. 공감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충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용서인데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용서. 사도 바울이 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거든. 내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는 육신과 주원에 상관된 너에게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야 그냥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관계가 맺어진 관계이지만 빌레몬아, 너는 원래 너 집에 종 아니었느냐. 그러니 네가 그냥 대충 대할 수 없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오네시모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으니 형제로 대주라. 그리고 비록 육체적으로 너에게 해를 가하고 잘못을 했지만 받아들여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미 회심을 하였고 완전히 변화되었으니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빌레몬이 그렇게 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담대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빌레몬서 1장 2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그렇게 할 것이라 믿는다. 빌레몬이 그렇게 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레몬의 처지에서 보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자기에게 잘못했는데요, 그것도 원래 종이었는데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게다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굳이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사람을 다시 보내가지고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를 다시 맺게 만드는가? 어차피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아닌가? 그러면 그냥 무던히
섬기면 되지. 굳이 빌레몬에게 다시 가서 내가 잘못했어 이야기하고 내가 용서할게 하고 이렇게 불편한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해 전에 나왔던 영화 밀양을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밀양의 주인공이 밀양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들 유괴해가지고 죽인 사람 감옥에 가잖아요. 거의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는데 우연찮게 교회에서 찬소리 듣고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내가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이 길이다 해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정작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환한 천사의 얼굴로 나와가지고는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돌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지고 완전히 옛날보다 더 심하게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는가 이러면서 그의 그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노출을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영화를 먼저 봤을까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도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피착 안에 마음에 얹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용서하고 했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진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마음 한 구석에 얹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해소시켜야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피착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그 섬김이, 그 세워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폭파하는 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위와 아래의 관계뿐이니까 옆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죄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겠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막혀있던 담들을 폭파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각자 서로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화해하게 만드는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임에 대하여 스스로 내가 그런 사람이요라고 입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을 검증하십시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지금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자신의 리트머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인가에 대하여서 그것으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부분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용서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인지할 때만이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3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할 때만이 너희들은 피차에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겠죠? 라는 질문을 던져요.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정도면 정말 근사하죠?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런데 임금이 탕감을 해주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어떻게 할래?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액수의 차이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매정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냉정하게 보면요, 전혀 매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비유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 참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봐주세요. 그래, 봐줄게. 다음에 꼭 해. 꼭 줘. 몇 번을 참았는데 계속해서 못 줘요? 그래서 이번엔 너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너를 반드시 맛을 보여주고 말 거야 하고는 끌고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극히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1만 달란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엇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존재, 용서함을 받은 존재,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설령 나에게 대하여 어떠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용서를 할 때 그 힘을 입어서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용서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무릎을 꿇든지 빌든지 이래야 그나마 좀 용서할 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도 잘 안 보이고 만약에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나와의 관계로만 보자고 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용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용서한다 할 때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교제의 출발은 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심으로부터 위로하는 자리에까지, 그리고 때때로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용서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러한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